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자의 하프타임 가자 집으로. 당자의 하프타임 가자 집으로. 오늘은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7월 1일이 시작되고 또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한 해의 또 절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영적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한 해의 절반을 어떻게 보내고 또 다가오는 절반을 어떻게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축구 경기의 전반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시간으로 전반전의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하프타임을 잘못 보내면 전반에 이기고도 후반에 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중에서 특별히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 하프타임을 연습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보리농사 짓지 않은 맥주 감사주의를 한국교회가 지키는 것도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온 절반을 감사하고 또 잘 점검할 뿐만 아니라 달려가야 할 절반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모하며 또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지키는 절기라고 맥주 감사들을 다르게 해석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긴 관점 속에서도 하프타임이 있고요. 또 어떤 시간과 어떤 기간에도 특별한 나누어진 기간 안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 하프타임을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을 잘 보내고 잘 연습하라고 1년의 하프타임 이 기간에 우리에게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반을 보내고 절반을 지내는 이 하프타임을 잘 훈련하면 인생의 하프타임도 어떤 저와 여러분이 겪는 한 기간 속에 찾아오는 하프타임도 잘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다르게 내가 어떻게 이 기간을 잘 보내야 될까, 이 기간에 보내야 될 영적 하프타임의 내용과 주제는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울이 경험한 하프타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참 겸손하였고 실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깨닫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 하프타임을 강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그 아름다운 시작이 더 멋진 후반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찾아온 하프타임을 하프타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되고 하다가 그 하프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찾아온 하프타임은 성공이었던 인생이 실패로 가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하프타임은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들어주신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을 잘못 보냈던 이 사울은 그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귀신이 들기 시작하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판판이 깨지고요. 나중에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당자라고 하는 사람의 하프타임은 그의 전 인생이 실패였는데 그 실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프타임을 통하여 무엇으로 변하게 되느냐 하면 성공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사울의 하프타임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신 찾아오셔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한다면 당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당자가 하프타임을 경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고요.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프타임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그가 다시금 올라가는 인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을 아주 상징적인 단어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당자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기 영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프타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하프타임을 실패로 보낸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여 다시금 올라가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 영광의 자리로 가는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호로자식 같고 이런 불효자 같은 이놈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여 스스로 그 속에서 하프타임을 만들어서 인생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켰을까요? 저기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에게로라고 하는 말로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것은 단순히 사고, 머리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참 큰일을 내가 범했구나, 그런 정도로 사고의 전환뿐만 아니라 그걸 입으로 드러내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사고의 전환, 입술의 자백과 고백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느냐면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면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가는 일까지를 표함하고 있는 단어가 슈버, 스스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총 118번 나오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것이 바로 저 돌이키는 건데, 저 돌이킴이 여러분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 생긴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돌이킴은, 당자의 돌이킴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주구장창 아름답게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사인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고 다 우리가 실수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돌이킴이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건변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조언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이 당자처럼 스스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당자가 스스로 돌이켜 자기 스스로 영적인 하프타임을 잘 감당하고 올라가는 인생을 역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특별히 회개할 것도 없고 잘못할 것도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통하여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스스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아버지께로,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자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당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무엇이 그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못된 삶의 자리를 깨닫는 생각의 변화. 잘못된 삶의 자리를 깨닫는 생각의 변화.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던 이 당자의 영적인 하프타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깨닫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이킬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행동이 바뀌려면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려면요, 이게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 한번 바꿔볼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마음 바꾸는 게 싫은 사람은 계속 싫고요. 하기 싫은 일은 계속 하기 싫고요. 내 생각에 옳지 않은 건 하나님이 아무리 그거 용납해라 그래도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나도 모르고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제일 이기기 힘든 것이 나 자신, 내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깨달아져야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왜 그걸 못 깨달았지? 이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일어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의 은혜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안 주시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깨달음의 은혜는 어떻게 올까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크게 한 4가지 정도 차원에서 이 깨달음의 은혜가 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깨달음의 은혜가 무조건 온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깨달아지려면 뭐가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는 뭘로부터 주로 오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첫째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채워놓으면, 내가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 연계가 탁 돼서 나한테 뭘 준다고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 들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거룩한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이 양식이 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트리거가 되어서 뭔가 부딪히는 순간 우리한테 뭘 주느냐 하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네? 내가 어디서 떨어졌네? 문제가 있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가 깨달음의 은혜를 주는 통로입니다. 소원을 아뢰고 복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누구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기도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통로인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참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인간이 너무 완악해서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나는 소원을 아뢰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시면 누가 바뀌느냐 하면 내가 바뀌고요. 깨달음 때문에 뭐가 바뀌느냐 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당자가 나중에 이걸 경험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봉사와 거룩한 교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 이 일 속에서 되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거룩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길 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텐데, 이 변화는 당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놈은 죄송합니다 호로자식이고요,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들고 일어나고 손 들고 나한테 뭐 달라고요? 유산 달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자는요 말씀의 내공도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 한 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형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집에서 막 일꾼들과 잘 지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마귀의 충동질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냥 손 들고 뭐 달라 그런 사람이에요. 유산 달라고, 살아있는데도 유산 달라고 한 놈이 누구냐 하면 당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자는요 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이 사전 통로들이 없는 사람인데도 신기하게 이 당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뭐예요? 돌이켜요. 돌이킴의 은혜를 신기하게 받았다니까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았을까요? 네 번째, 스스로 돌이키는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다르게 얘기하면 환경과 상황적인 요인이 나를 깨달음의 은혜에 이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돈이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붙어 있었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다가 그 나라에 뭐가 왔느냐 하면 흉년이 들었어요. 돈 쓸 때 나한테 붙어있던 친구들이 흉년이 안 들었어도 안 그랬겠지만 흉년만 안 들었다면 나를 좀 근사해주고 나한테 밥도 좀 사주고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흉년이 들다 보니까 내 밑에서 내가 돈 쓸 때 받아먹고 있던 놈들도 자기 삶이 호구지책이라 자기 삶을 근사하다 보니까 이 당자를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자가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궁핍해진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상황적인 요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저 상황 속에서 당자가 스스로 깨달았느냐? 아직은 아니에요. 상황의 변화, 환경적인 요인, 즉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의 문을 열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다고 그게 전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달음의 은혜를 입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고난은 받았는데 누굴 못 만났다고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다고 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받아도 깨달음의 은혜는 못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은 깨달음의 은혜에 이를 수 있는 큰 장애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 특별한 한 스팟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이 고난 속에서 또 다른 지점 하나에서 불이 반짝반짝해져야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탕자가 먹고 살 일이 너무 깜깜해서 돌고 돌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직업도 구해지지 않는데 마지막 직업을 구한 게 뭐냐 하면 돼지 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더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돼지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 양고기는 천지고요, 오리고기도 간혹 있는데요, 무슨 고기가 없다고요? 돼지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여행 가서 삼겹살 먹고 왔다 그러면요, 됐다 행복해야 돼요.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는 돼지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혐오하고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성지순례 가이드하는 이강근이라고 하는 목사님 늘 이렇게 태극기 여기 뒤에 달고 이스라엘에서 대사급으로 아주 유명하신 이분은요, 늘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를 성지순례 가이드로 쓰면 자기는 성지순례 모든 팀들에게 뭘 사줄 수 있다고요? 돼지고기 삼겹살 파티를 시켜줄 수 있는데 자기는 어디서 그걸 파는지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어디에 그래도 유대인들이 싫어하지만 돼지고기가 유통되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가면 그 사줄 수 있으니까 자기를 성지순례 가이드로 쓰면 돼지고기 무조건 먹여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자가 밀려서 제일 밑바닥의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에 처했는데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하여 돼지 치는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려고 간 거예요. 간 목적은 뭐냐 하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치러 가면 주인이 나보고 돼지 치는 사료를 딱 줄 텐데 사료 받는 순간 돼지 주는 것보다 먼저 뭐 하려고? 내가 한 움큼 집어 먹으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돼지 치는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 의도와 달리 야, 너 돼지 쳐 그러면서 사료 줘라고 한 게 아니고 너 꽃갱이 들고 너 삼지창 들고 가가지고 돼지 마구간에 가서 뭐 치워? 똥 치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 그거 한번 먹으려고 그거 한번 먹고 하루 그냥 하고 때리치우고 오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돼지 치는 집에 취직했는데 자기 생각엔 사료 딱 주면서 사료 줘 그럴 줄 알았는데 사료 주는 일이 아니라 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뭘 채우고자 하대? 배를 채우고자 하대. 뭐 하는 자가 없다고요? 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자기한테 안 시키고 무슨 일을 시켰다고요? 다른 일을 시킨 거예요. 지 인생의 생각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직업 돼지 치는 일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무지 하면 안 되는 일까지 하면서 망가져 있는 그 당자의 모습,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열매가 쥐염 열매인데 마약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약과 같은 것이 저 쥐염 열매인데 하나님이 당자가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지업 열매 먹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자가 지업 열매 먹으려고 한 걸 막으려고 지업 열매 사료 나누어주는 일을 주인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안 시킨 거예요. 지업 열매를 먹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지업 열매는 먹으면 안 돼요. 사람마다 지업 열매가 무엇인지 각자가 알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지업 열매 있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난 절대 예수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무슨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지업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돼지 치는 것도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돼지는 쳤는데 하나님이 뭐는 먹지 말라고요? 지업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 각자에게 지업 열매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그가 깨달아진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저게 깨달음의 은혜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 속에서 돼지치는 일을 통하여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작은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에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는 여기서 어디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 길을 보는 것이 깨달음의 은혜예요. 여기서 저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당자가 돼지치고 있는 자리에서 뭐가 보였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집이 보인 거예요. 똑같이 품꾼인데 나는 여기서 돼지치는 품꾼인데 자기 아버지 집에 과거에 자기 아버지 집의 품꾼은 누구보다 훨씬 나아요? 나보다 훨씬 나아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먹는 것이 어떨까요? 품꾼인데도 풍부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현재에서 과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현재에서 미래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자가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는 지금 현재에서 과거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품꾼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여기서 그 길을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미래를 봅니다.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뭘로 살겠다고요? 품꾼으로 살겠다. 뭘 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면 두드려 맞을 것 같고 형이 나 막 몽둥이 들고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지라도 나 그래 거기 가서라도 사정사정 해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나 뭘로 써달라고 얘기하자? 품꾼으로 써달라고 얘기하자. 여러분 현재에서 뭘 보느냐 하면 미래를 보는 겁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뭘 보느냐 하면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품꾼. 아주 소박합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꿈이 너무너무 작아. 죄인이기 때문에 이 꿈이 다 스스로 돌이키고 나니까 옛날에는 유산 다 주세요. 내가 먼 나라 가서 성공할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돌이키고 나니까 과거도 볼 뿐만 아니라 뭐도 보느냐 하면 미래를 보는데 그 미래가 아주 소박해요. 아주 겸손해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이 땅이 아무리 천국 같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저 천국이 있는 것을 보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양심에 하이 맞은 사람이면 난 문제없어, 난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되지.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아하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고 바닥을 치는 사람이 알고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져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과거도 보여야 되고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미래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현재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됐다. 나의 현재 삶의 자리, 돼지치는 이 자리, 지업 열매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자리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건 과거를 봤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요. 이 현재의 자리를 옮기려고 미래를 향하여 소박한 꿈, 품꾼이라고 하는 그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옳은 자리입니까?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는 이때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점검되어지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미래가 밝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지 말고 내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금 과거에서 받았던 그 시선을 현재에서 미래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탕자가 영적인 하프타임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던 은혜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탕자가 이 하프타임 잘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겸손해진 자아인식의 변화. 죄를 깨닫고 겸손해진 자아인식의 변화. 제가 설교 중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신앙은 과거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라고요? 현재로 갖고 오는 거고, 미래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라고요? 현재로 갖고 오는 거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겁니다. 또 다른 신앙은요,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깨닫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세 가지 큰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탕자가 스스로 깨닫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자리를 점검했어요. 이 자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자리를 옮기기로, 품꾼이라고 하는 자리로 옮기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심 속에는 또 다른 인식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거예요. 나의 현재의 삶의 자리만 볼 것이 아니라 뭐도 봐야 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어떤 꼬라지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만이 옮겨갈 수 있다니까요. 깨달아야만이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그 길을 보고 여기서 저 길을 본 이 탕자가 누구도 보느냐 하면 자기 자신도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당당했어요. 그동안에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요 품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탕자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은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죄인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하면 미래를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죄인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이제 아들이다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나의 위치가 뭐라고요? 품꾼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이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탕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빨리 나의 현 위치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왜 경기에서 집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같은 전략만 쓰니까 지금 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재 내 모습을 빨리 판별해야 됩니다. 탕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봉착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인식에 대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인식에 대한 좋지 못한 변화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요, 직분을 받고요, 저도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는 안수받고 신학교 가고 안수받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지나고 나니까 목회에 어려울 때도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교회가 조금 안정되고 조금 성장하니까 이거 뭐 온데간데 없어요. 나에 대한, 내가 바라보는 나에 대한 나의 인식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눌러야 됩니다.
자주 씻어야 됩니다. 자주 옛날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교만해지고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후배들하고도 어느 날 최근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고 있다가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하거나 마지막에 그냥 애써서 한마디 하는 정도인데 어느 날 저도 나이가 들어간다고 꼰대가 되어가지고 전부 붙잡아 놓고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입은 다물고 뭘 열라고요? 지갑을 열라 그랬는데 지갑은 안 열고 뭘 열고 있더라고요? 입을 열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입 딱 다물고 그날 계산하기로 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지갑 열고 제가 계산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가능하면 입 다물고 가능하면 귀는 열고.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사역하다가 들어오면 저한테 반드시 연락하고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연락하고 찾아오면 뭐라도 좋은 일이 있으니까요. 뭐 정서적이든 아니면 뭐 돈이 좀 생기든 아니면 뭐 누구를 소개시켜주든 뭘 하든지 간에 저는 가능하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다가 못 나갔기 때문에 선교사들에 대하여 웬만하면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 지금 6분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사 후원하는 사람도 6명입니다. 여러분 잘 모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6명 개인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선교사 많이 후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모르죠. 다 교회가 하는 줄 알겠죠. 찾아올 때마다 뭐 애를 쓰고 교인 잘 둔 덕분에 교회 때문에 제가 인심 쓰고 제가 높임을 받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막 폼 재고 있는 걸 보면서 어느 선교사님한테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사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는 거고 우리 교인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내가 너한테 자랑하고 있더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해요? 안 그러는데 목사님 얼마나 우리한테 겸손하게 잘 대해주고 절대 폼 잡지 않고 그러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기를 아니야 네가 내 속을 못 봐서 그렇지 내 안에 지금 교만이 넘쳐가지고 내가 니들한테 지금 자랑하고 있고 내가 은연중에 즐기고 있다. 그런 말들을 했던 적이 엊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했어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좀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동안 내가 해온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반푼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해온 것 때문에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느냐 잘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냐 우리가 회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프타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회개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마음도 바꾸는 게 마음대로 안 되지만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생겼더니 당자가 뭐라고 해요? 1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할 뿐만 아니라 18절에 더 나아가서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다고요? 저게 회개 기도잖아요. 지금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한 결과 그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실천이 나온 게 난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품꾼이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결단하여서 결단의 목표까지 만들어내는 온전한 회개를 하잖아요. 왜 저런 회개가 나올까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저 결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아버지한테 갔는데 저 기도 제목 그대로 말해요 안 해요? 저대로 해요.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 18절과 19절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말인데요. 저 말이 변치 않고 아버지 앞에 가서도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해요. 이게 참 회개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말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간이 체면이 있어갖고 말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정작 하나님이 너 회개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해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당자는요, 진짜 진실로 회개한 거예요. 머리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입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삶 전체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앞에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회개해 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뭐가 변하느냐면 나의 나됨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는요, 그건 거짓이고요, 악한 마귀가 어떻게 이용할지 몰라요. 여러분, 최고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영성인 거예요. 삶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내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이 하프타임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수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나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난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살펴보고 나에 대한 자아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의 변화를 추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자가 영적인 하프타임에서 그가 스스로 돌이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당자가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와 회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변화. 용서와 회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변화. 자, 아까 제가 신앙은 세 가지를 아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내 삶의 자리를 점검하여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여기서 저기를 보고 거기를 보는 이 당자가 자기 자신을 보는 가운데 나의 자아가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를 깨닫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내 자신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워져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인식,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치는 지경에 이르도록 여러분 당자가 집으로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어요? 지금 돼지치는 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그때는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은 돌아가려고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안 깨달아졌으니까 못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안 깨달아졌을 때의 당자는 왜 못 돌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지은 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동양적인 사고, 유교 문화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못 돌아가요. 또 다른 하나는 뭐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패 죽일 거다. 형이 몽둥이 들고 있다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나를 환영하지도 않을 거다. 돌아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동안 당자를 못 돌아가게 한 거예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재발이 들여서 못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내 지은 죄를 내가 철판 까고 돌아가더라도 아버지가, 형이 나를 뭐 할 거다? 맞아 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가 당자를 뭐 하겠느냐 하면 못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돌이키는 순간 여기에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여기에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체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 돌아가면 안 돼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수준이 너무 조금 작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는 엄하신 분, 우리 형은 자기 재산 탐한 놈, 그렇게 해서 나를 못 들어오면 나한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사람,
자기 체면과 그런 것 때문에 못 돌아갔는데 스스로 돌이키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받아주지는 않을지라도 뭘로는 받아줄 수 있겠다? 품꾼으로는 받아줄 수 있겠다. 이거 안 받아줘도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내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인품, 우리 아버지의 그것을 믿고 내가 뭐 해봐야 되겠다? 돌아가 봐야 되겠다.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자. 또 하나는 아무리 좋아도 객지보다는 어디가 좋다? 집이 좋다. 집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탕자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특별히 그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대의 명분을 뭘로 만드느냐 하면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뭘로 지내겠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지내겠다. 이것도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물음표예요. 아버지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세모란 말이에요. 지금 이 머릿속에 예전에는 X였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세모로 바뀌어가지고 들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용납하고 들어줄 수 있는 최대치가 뭐라고요? 품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어려움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분인데 결론은 뭐냐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여러 내면적인 장벽들을 넘어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화해하는데도 이 자존심의 문제 여러 장벽들이 놓여 있는데 이것만 넘어서서 가기만 하면 더 큰 풍성함이 펼쳐질 건데 우리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어디로 정해놓느냐 하면 품꾼. 요거 정하는 것도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품꾼도 아니에요.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간다. 여러분, 못 돌아온다고 방 붙여놨어요? 사람들 보내갖고 당자 있는 먼 나라의 아버지가 너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랬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정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없이 크신 분인데 그분을 아직 우리가 못 만났어. 우리가 아직 그분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수준을 뭘로 정했느냐 하면 품꾼으로 정한 거예요. 요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요것까지 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 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난 뭐가 그립다고요? 집이 그립다. 집이 그립다. 난 집으로 가야지. 써주면 좋고 안 써줘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시도는 해봐야지. 도전은 해봐야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 훨씬 크신 분이고요. 훨씬 넓으신 분이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받을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는요, 수준이 작아서 자기의 수준을, 아버지의 수준을 뭘로 했느냐 하면 품꾼, 최대치가 품꾼이었어요. 그래도 이 인식의 변화만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에 대한 확신,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고 대한 것, 우리 아버지의 인품에 대한 이게 이제 이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킨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신뢰, 받아줌과 용납과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대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돌이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누가 다 장벽을 만들어 놨느냐 하면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상대방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전부 장벽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그 장벽을 넘어오고 그 장벽을 깨트리라고 우리한테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요만큼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갔는데 더 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가보니까 아버지가 품꾼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 20절 21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렁뱅이가 옷도 누추하게 입고 냄새 나는데 왔는데 먼 데서도 머리는 장발인데도 아버지가 자기를 뭐예요? 알아봐요. 뭐 들고 있을 줄 알았어요? 몽둥이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당자의 머릿속에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몽둥이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건장한 떡대들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야 저놈 내쳐라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혼자서 눈 빠지게 저 신장로 끝에서 저 멀리 오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요 100m를 자기보다 더 잘 뛰어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자기를 뭐예요? 목을 안고 뭘 맞춰요? 입을 맞춰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 그러면 펑펑펑 울면 되잖아요. 자기도 아버지 알고 아버지하고 펑펑 울면 되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회개했다는 걸 뭐부터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당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아뢰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으니?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얼마나 진실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그대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얘기하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자는 몰라요. 뭘 몰라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저 얘기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맞아주실 건데 자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세세해야 되고 절차를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막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 뭐는 못하겠다고요? 아들은 못하고 이제는 뭐 되겠다고요? 품꾼 되겠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말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버지는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2절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묻지 않고요. 그냥 아버지는 행동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발에 신을 신겨요. 자기는 품꾼 되겠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지금 한 행동으로 나를 뭘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맞아주신 거예요. 아들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뭘 해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몽둥이 들고 있고 절대 이제는 아들과 부모의 을을 끊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못 돌아갔던 그가 인식을 바꾸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괜찮은 분이지 품꾼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품꾼 이상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한계는 이게 아니라 더 큰 이것도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이런 정도 세모로 갔는데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동안 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게 하려고 돌고 돌고 돌아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프타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스스로 돌이키는 깨달음의 은혜를 넘어서서 정말로 더 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이렇게 돌아온 당자가 그 다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수준을 요만큼이라 생각했는데 더 큰 하나님을 만났어요. 더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요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를 향하여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펼쳐질까요? 돌아온 당자에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형도 형이지만 형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를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옆에 붙어있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형이 왔는데 형이 어떤 종한테 물었더니 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잔치가 펼쳐지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뭐 했나이다? 잡았네. 저기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하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고 다 옳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을 말한다고 옳은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자꾸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 종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형의 종이니까 형을 위하여 편드는 말을 했지만요. 저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건 저 집안의 덕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쁜 말을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건강한 동생이에요.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뭐하게 되므로요? 맞아들이게 되므로. 저 말 속에는요 이미 편이 갈려 있어요. 동생 나쁜 놈. 저게 어떻게 건강해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뭐 한 거예요? 굶어서 바짝 말라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말을 전해도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참 동생 그 참 나쁜 사람인데 배가 망신해갖고 삐쩍 꼬라갖고 돌아왔던데 불쌍하기는 하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소를 잡는지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형은 야마가 도는 거예요. 형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건강한 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 전하는 말에 우리가 전부 오리엔테이션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전하느냐보다도 그 전하는 말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이해해야 돼요. 저기 형도 한 말, 형에게 옆에 있는 종이 전한 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형이 한 말도 뭐가 나빠요? 도대체 저런 놈을 아버지는 호되게 혼내고 벌도 좀 세우고 종처럼 좀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좀 회개한 게 확인되면 뭘 잡아줘야 돼요? 소를 잡아줘야 되는데 저놈이 지금 저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뭐 저거 어떻게 됐다고 저 말 한마디만 듣고 저놈이 사람이 쉽게 변하지도 않는데 저놈을 잔치를 베풀어줘요? 저놈한테 저렇게 해요? 나한테는 뭐 한 번도 해주는 일이 없다가 형 말이 틀렸어요?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저 두 사람이 틀렸다 저 얘기가 아니라, 돌아온 당자가 겪어야 될 삶의 현실은,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맞아주고 한없는 사랑으로 나는 품꾼 될 줄 알고 돌아왔는데 아들로 맞아줬지만, 당자는 직면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다고요? 나한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나의 모든 행동을 말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누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성경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당자 이야기 후편을 써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형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연제가 많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 당자는 형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니 꽃갱이가 날아옵니다. 호미가 날아옵니다. 난 네 같은 동생 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만 욕을 다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또 왔는데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 또 아버지가 뭐예요? 울어요. 자기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큰형 돌아오기를 또 나가서 뭐하고 있어요? 또 기다려요. 당자가 두 번째 또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형 돌아오세요. 형 미안해요. 내가 잘할게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만 물을 한 바가지 끼얹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게 소설을 쓰죠.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결국 여러분 이 형과 동생이 화해하고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데 이 기간까지 이 당자가 겪어야 할, 책임져야 할 수많은 인생의 대가는 있다 없다? 있다. 그건 감당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모든 일이 펼쳐진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당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절대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야 나머지 후반전이 멋지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전에 장애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거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만이, 그 은혜 더 크신 하나님 만나야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만나려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려면 적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체면이 구겨지고 인간적으로는 손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인생 높여주실 거고 역전시켜 주실 거고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때 내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이후에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도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탕자의 하프타임.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세 가지.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세 가지. 잘못된 삶의 자리를 깨닫는 생각의 변화. 잘못된 삶의 자리를 깨닫는 생각의 변화. 죄를 깨닫고 겸손해진 자아 인식의 변화. 죄를 깨닫고 겸손해진 자아 인식의 변화. 용서와 회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변화. 용서와 회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변화. 기도하겠습니다.